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의 로마 복음화에 큰 응답을 주셨던 바울과 또 그 응답을 함께 누렸던 제자들이 받은 마지막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초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역공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주셨던 또 원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응답들을 그 위에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걸어갈 30년의 응답과 약속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한 30년 정도 우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뭐입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응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0년의 응답을 보고 오늘 그 응답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는 믿음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잡은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에 서 있었느냐?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큰 축복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상황은 갈대 우리의 우상 만드는 자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네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네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건 후대와 또 민족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수준으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신앙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황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과정도 여정도 인도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잘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은혜 주셨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은요,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성취하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가 서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불신앙거리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갈등도 때로는 무기력도,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낙담된 상황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 여정의 결국은 영원한 천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그 응답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남기게 하십니다. 단 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간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순간순간에 뭐 하면 돼요? 요것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지만 불신앙하면은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겁니까? 눌리면서 가는 거예요. 눌리면서. 그래도 갑니다. 여정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룩하십니다. 근데 내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만큼 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피로 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뭐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죠. 언약을 믿는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미 여러분은 언약 성취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무기력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달려가면은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거든요. 이미 응답은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케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언제 확인케 되어지느냐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인가? 요거 한 가지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난 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숨겨져 있거든요. 무슨 질문을 할 때, 요거 할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맞냐? 그렇죠? 그 한 가지 질문이 응답 보는 눈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했는 이 일이 생명 걸 가치가 있냐? 여러분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경제나 이렇게 무너진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 걸 가치가 있냐? 그죠? 생명 걸 가치는 하나님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딱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받는 이 여정이 후대를 세우는 절대 응답이 맞냐?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표 속에 그들을 응답하시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답은 없습니다. 왜? 내가 문제를 가짜로 받겠다고. 근데 내가 진짜 문제 하나님이 요거 찾았다. 그러면 그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세 가지를 질문해 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생명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대를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맞다라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생을 그려야 돼요.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경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세상에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흑암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찾고 그걸 배워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막을 수가 없고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이 막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뭘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담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한 걸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뭐를? 이걸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쳤는데 그들은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그들은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포로된 자리에 가 있어요. 이 말씀을 놓치니까 그들의 후대는 아무 잘못 없이 포로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 거기 있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누리는 시간표에 생을 그려야 돼요.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제가 안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느 날 여러분을 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씩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자리에는 있는다. 그 언약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언약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잡고 현장으로 가서 기도할 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보좌로부터. 지금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그 이름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임재.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뭐로?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이게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두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준비된 절대 언약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로 무너지는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언약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피 언약으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으로 희생제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여러분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빛.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도요 우리 삶 속에는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여러분 어두움은요 어떤 경우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념을 가져도 어두움을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가져도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노력해도 어두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단 어디 앞에? 빛 앞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 뭐라? 빛이다 빛.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아무도 막지 못합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탁 잡을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잡을 때 여러분 인생은 반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갑니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복음 생명입니다. 복음 능력입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신분은 바뀌었고 권세,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때 보좌로부터 그 응답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권세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게 그리스도로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니까 지금 감추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없어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찾아진 자는 생명 없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진 그 응답은요, 어떤 응답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24 등불을 밝혀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이 등불 앞에 앞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는 24시 등불을 켰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이 빛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도 제목이 237에 모든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24시 등불 앞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언약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 치유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하고도 무너지고 가지고도 무너지고 없는 사람은 더 빨리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하는 성전의 언약. 그거 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24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모든 그림을 다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져요. 237의 성전 뭐가 무너졌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찾아간 게 성전입니다. 만민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어디를 못 드냈습니까? 그렇죠. 성전 안에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물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 재물 바꾸고 뭐 흠 있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뭐 흠 없는 뭐 수다 이런 거 갖다 놓고 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굉장히 넓어요.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마련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요 장사하는 뜰로 바꿔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거 다 흩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앞으로 우리의 그 크기입니다. 237의 다민족이 와서 언제든지 복음 들을 수 있고 자기 민족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시스템 만들고 파송할 수 있는 이방인의 딸 237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당연한 응답이죠. 24 치유할 수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입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모든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치유하고 응답받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후대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서밋을 성우는 성전입니다. 성전. 앞으로 올해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성전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두고. 성전은 뭐 건물을 얻느냐 땅을 사느냐 어떻게 짓느냐 물론 그것도 여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만 할 수 있는 237을 온전한 치유를 후대 성우는 이 일을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 이유에 있는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뭐 응답의 시간표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유를 빨리 가져야 돼요. 이런 성전이었구나. 이런 성전이었구나. 이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참 저 교회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응답받고 있다 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갈보리 처치입니다. 갈보리 처치. 제가 그 목사님의 전기 뭐 조금 이렇게 봤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 목회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 막노동권으로 갔어요. 워낙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현장에 막노동하면서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 미국 안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다 와 있는데 내가 눈을 못 열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늘 복음 전거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목사님이요 그 언약을 탁 잡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방침입니다. 우리는 현장 교회 세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든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실제로 다민족 살리는 거다. 그래서 그 갈보리 처치 안에는요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 나라 출신의 목사님.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인데 한국 목회자 세워가지고 마음껏 그렇죠 한인들 복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응답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보면서 막노동 하시는 목사님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은요? 이 언약을 잡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성전을 지을 거냐 그거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237의 이방인의 뜰 빛을 발하는 성전 진짜 치유하는 성전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이런 성전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다 일어나야 되고 전 세계 안에 다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뭐로 할 수 있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이 있어요.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영원하도록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래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목사님 뭐 비행기 타면 다 가죠. 어디를 못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세 가지를 또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 세상 배경을 누리고 세상 실력을 누리고 자기 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믿는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느냐? 보좌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권세입니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면, 두 번째 거는요, 이 땅의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입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보좌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흑암을 깨트리는 권세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영적인 문제 급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4차 산업 이후에 일어날 영적 문제 막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길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막,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우상의 재앙을요, 바로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 몰라요.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직접 나타났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지팡이 하나 두고 여기 하나님 모든 권세 주고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10가지 영적인 재앙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은 나라 이루고 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 기도를 담으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 하시면 돼요. 응답 큰 거 아닙니다. 조금만 하나님 맞추면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거 찾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전도교육입니다. 세워봐라. 여러분, 전도는 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요번에 뭐 우리 대학생들이 그래도 방학 때 조금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전도훈련 지금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잠깐 가서 훈련을 시키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세워라. 교회 가면 또 여러분들이 뭐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뭐 하는 거냐? 실제로 빈 곳이 너무 많다. 어떤 빈 곳? 코로나기 때문에 생긴 빈 곳이 너무 많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불신자 가운데는 완전히 드러난 것도 있고 많다. 눈을 이것으로 돌려라. 어떻게 저 빈 곳을 언약으로 채울 것인가? 저 빈 곳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거 생각해라. 그리고 내년에 새내기들 들어온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렇죠? 한 새내기를 통하여 그 새내기 있는 현장의 모든 분들을 다 찾겠다. 전도 계획부터 세워봐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확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절대 언약을 딱 잡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갈랐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단강의 절대 언약을 갈 때 하나님은 돌대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주셨던 응답 한번 생각합시다. 빈 곳,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제는 나아가서 현장. 저 빈 곳은 무너질 곳이 아니고 빈 곳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딱 빈 곳 보고요, 뭐 합니까?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 잡아.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허락할 겁니다. 절대 계획, 절대 전도 계획 세워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게 성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저주,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전도는 영원한 재앙이지만 오늘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저는 이번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실제로 성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 짤 수 있는 실무팀들,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채워 나갈 겁니다.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하는 팀들이 모여야 돼요. 이것만 24시 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와야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전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진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기도 계획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보면 알잖아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왔는지 그걸 전부 기도 제목으로 싹 바꾸세요. 여러분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는 것이다. 전도계획, 성전계획,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절대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 시간표입니다. 빈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으로 바울에게 딱 보인 거예요. 저 회당에 아무도 안 들어간구나. 가장 갈급한 사람이 있고 사명자가 있고 미래가 있는 저 회당을 비워져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 딱 만나면요,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빈 곳이었어요. 빈 곳. 여기서 찾은 제자를 데리고 제자를 모이면 그게 두란노 성원입니다. 그 두란노 성원에서 전 아시아의 제자들을 다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빈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빈 곳은 뭐 하는 거, 뭘 찾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찾는 시간표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가야 될 길을 두고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처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과 계획에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찾으라. 여러분 가정 다 지금 어렵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고요.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절대 후대에 대한 언약.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축복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여러분 후대에 세우는 곳으로. 일단은 여러분 기도부터 모으세요. 기도부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을 언약의 여정 속에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응답 가지고 6일을 살리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자로. 현장. 이제 우리의 눈이 조금 봐야 돼요. 237을. 그래서 지금 3단계 2주에 한 번씩 포럼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미션을 줬습니다. 내가 있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 237을 품는 현장을 한 군데 확정해라. 한 군데라도 괜찮다. 확정을 해라. 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 거니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 실제로 복음으로 치유할 현장 확정해라.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렘넌트 확정해라. 내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 확정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현장 확정해라. 한 군데씩만 해봐라.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빈 곳만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성취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은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머무르는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두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잡을 때 우리는 절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언약 잡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완전 복음으로 걸어온 30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성전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저 237의 빈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 언약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